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계속 올해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분의 어떤 비전, 또 그 이름 가운데 그분의 어떤 삶의 여정,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첫 번째 아들을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찬으로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딸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준수함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그 삶의 지표를 이제 예준으로 잡았습니다. 또 예승은 뭘까요? 이제 셋째 아들 놓을 때 첫째 아들인가요? 이름을 이제 공모를 하니까 아빠 10군이 어때요? 그래. 10군이 십자가의 군대 맞죠? 예, 참 맞죠? 예. 그래서 땡하고 예자 돌림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가 많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승리해서 예승이를 지었습니다. 예. 각자의 이름에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또는 나의 이름을 또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엘리노어는 이름이 뜻이 뭐야? 하나님께 빛을 줬어? Light. 예, 하나님의 빛. 예, 하나님의 빛. 난 빛의 자녀라 해서 빛. 예, 하나님의 빛.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상순 권사님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쓰나미, 따블로. 너무 순하셔가지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어떤 성품, 또 그분의 어떤 인생의 방향,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야,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사레 말고 사라. 야, 너 야곱 말고 이스라엘 이름 바꿔 계명해 하면서 그 삶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담아 주시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도 이런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많은 이름들 10가지 이름들 오늘 보니까 11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 이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살펴볼 엘리온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엘리온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구나라고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아버님이 자신에 대해 남겨준 많은 말씀 가운데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실패를 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서 뭐 이렇게 좀 힘들거나 또는 관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뭐 자녀들의 막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 뿌리 어디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왔는가에 대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을 아들 목사님이 전한 그 짧은 1분짜리 쇼츠를 보고 저도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든 또는 뭐 어려움을 겪든 또는 뭐 어떤 실패를 하든 또 신앙적이나 좀 뭐 이런 좀 침체가 오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 아닌 것에 대해 우리가 멈춰 있다면 꼭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뜸을 뜨냐면은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 따라하실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 그럼 지 기분대로 뭐 결정하지 뭐. 지 아는 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사들이 나와서 뭐 전쟁이 이기고 삼손도 나오고 뭐 드보라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뭐 무협 소설처럼 신나 보지만 사실은 가장 암흑한 하나님이 뭐 어찌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백성이 그냥 아래로 처박히는 정도의 영적 암흑기에 관해 사사기 17장에 보면 왜 그럼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고 살려놓을 만하면 또 머리 박고 그래서 또 건져주면 또 살만하다가 또 다시 죄짓고 죄진 것도 용서해서 끄집어 놓으면 또 그 길로 결국 그 길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되는 영적 암흑기에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맞는 이것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해보고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쟁에 얻어터지고 돈 뺏기고 물질 뺏기고 농사 실컷 해봐야 뭐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냥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부인 그냥 데리고 가 버리고 키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가 또 사라져 버리고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걱정 염려들을 구석구석 집어놓은 게 사사기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이 서론이 좀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바꾸어버린 여기서부터 모든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아픔, 막 깨어짐, 막 빼앗김, 뭐 그냥 끌려감, 눈물의 세월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그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아래에 서 있다면 이것을 어떤 분은 이걸 정렬 또는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잘 조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조율되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 이것 좀 해라고 심부름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적절하게 그냥 뒷방 영감처럼 문 잠가버리고 나오지 마세요. 그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일마다 가서 그냥 밥 드릴 테니까 앉아 계세요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신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격화, 데이피케이션. 그러니까는 나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고, 나를 신격화 만드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자질구레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문제, 고민들이 그냥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인간이 막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 막 안 되는데 불가능을 막 어떻게 해서 이루어내고, 뭔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막 하고 나면 이런 자신의 신격화가 이제 막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뭐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뭐 어떤 사역을 잘 해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에 서면서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좋은 일들이, 어떤 사역이, 또는 내가 뭔가를 잘 해낸 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더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14장 앞에 보면 조카 롯을 이제 헤어졌던 아브라함이, 롯이 어쨌든 뭐 이래 가지고 막 끌려가고 엉망이 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군대를 일으켜서 그놈들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용맹스러운 아브라함의 그 개인 군대가 그 모든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기세등등하지, 언제 나라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가족 수준인데 나라들을 이겨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 아브라함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누구 네 사병을 데리고 그 나라를 깨트릴 수 있나, 이야, 막 충분히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어깨에 뽕이 한 2층 3층 들어가고 어깨에 빡 주고 지금 올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을 부셨다는 것은 나라죠. 나라를 다 쳐부시고 이제 딱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골짜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야,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든지, 뭐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교만이란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어떤 이 대단한 존재감, 이제 내가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놈도 내가 때때로 부실 수 있고, 왕이 와서 나한테 그냥 와서 환영할 정도니까 얼마나 가슴에 벅차오르는 자신감, 또는 뽀대. 여러분, 뽀대가 뭔지 아십니까? 가오. 잘 모르시구나. 하여튼 그런 게 가득 차서 딱 와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야,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그런데 20절, 우리가 마지막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조금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딱 와서 그 아브라함을 소돔 왕은 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기까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왕이 나와서 이야 짱 대장 뭐 울트라 캡숑 짱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옛날 말이라서 어쨌든 엄청납니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이 당신의 대적을 당신에게 붙여서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똑똑해서 당신이 힘이 있어서 당신이 용맹스러워서 당신이 작전을 잘 짰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너에게 이기게 했으니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줬으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 엘리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높일 때 야훼여라고 하지 않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리온은 높은 곳, 하이이스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엘리온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었고 당신의 위기를 막아주었고 오늘 이 영광을 누리게 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엘 엘리온 따라합시다.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이 성경에서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고 22절에 아브라함도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엘 엘리온 그 어떤 당시에 그 신들은 높은 곳에 계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높은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면 그 어떤 신들보다 더 높은 신, 더 크신, 더 위에 계신 제일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새인가 모르겠다. 지난주에 새해가 다시 밝았으니 하나님 새해가 이 새로 밝은 이 다시 오는 이 새해에 엘 엘리온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높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 엘리온이라고 부를 때 가장 높으신 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첫 번째로는 가장 말 그대로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학자가 연구하면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다신론이라는 것은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차를 앞에 우연히 탔는데요. 차 앞에 보면 요 앞에 거울 앞에 대충 뭘 겁니까? 십자가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부처상도 붙여 놓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묵주 같은 걸 길게 달아 놓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방향제를 붙이고 있는 분도 있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 차를 탔는데 총망라가 됐어요. 십자가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만자 불교의 이 만자 이것도 붙어 있고 어디서 얻었는지 긴 묵주를 길게 들들 감아 놓기도 하고 잘 보니까 부적도 어디 구석에 붙여 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노 했더만 하나라도 걸려야 사고가 안 나지. 사고 날 때 이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보호 안 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분이 올 때 어지러워서 못 오겠다네. 하나로 쭉 가서 막 이랬어 지금. 이건 제가 웃기자고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신론적인 이것도
이것도 믿어보고 요것도 다 못 믿으니까 요것도 조금 의지해보고 혹시나 또 뭐 그게 또 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믿어보고. 세계 인종 가운데 가장 신을 많이 이제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 거기는 뭐 우리가 인도 하면 되게 이제 뭐 힌두이즘, 힌두교라 하지만 힌두교는 정해놓은 신 대상이 없고 다 신이라. 그래서 인도의 힌두 신전에 가보면 힌두교 신전에 가보면 3억 3천 개의 신이 앉아 계신대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앉아 계셔요. 그 신 중에 하나 꼭 집으면 돼. 힌두즘. 또 거기 안 가도 그냥 머리털을 믿는 힌두교도 있고 자신의 집에 가다가 언제 내가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운동화 신발끈을 믿는 또 힌두이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땡기면 마신으로 인정해. 혹시 그게 나를 지켜줄까 봐. 또 우리 가까이 나라 중에 또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 하나 있죠. 예, 일본. 한국 사람을 뭔 잘하면 야 5만 가지 잘한다 야 이러잖아요. 거기는 몇만 가지? 8만 가지 잘한다. 모르시구나. 저 사람 5만 가지 잘한다. 8만 7천 개의 신사가 있는데 신사. 근데 이 신사가 비공식적까지 하면 적어도 20만 개의 신사, 그 신사 자체가 신이에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필리핀에 이번에 가니까 그 옆에 골프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도 신사가 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 앞에도 신사가 있고 전 세계로 말하면 그 각자가 신 한 개씩이야. 그렇게 많은 신을 어쨌든 섬겨요. 그런다고 참 이 신이 아니고 저 신이면 뭐 괜찮고 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인도가 물론 지금 인구가 중국을 뛰어넘으면서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더 많아요. 또 뭐 일본 하지만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막 깔아앉고 있죠. 세계적으로 가장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많고. 그러니까는 뭔가 기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하는 신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어디에 좀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세를 못 참아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송아지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뭔가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적인 것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통장을 믿거나 내가 배웠던 공부를 믿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믿거나 그것에 그냥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 인생을 걸고 있는 분 계세요. 뭔 얘기 보면 유튜브에서 뭐 말하던데 유튜브가 진리라. 유튜브가 성경의 얘기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이성적인 어떤 은혜와 또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는 누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기가 더 진리고 그것이 다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뭐 발로 뭘 했다고? 오늘 2000년 오늘에 유튜브가 탄생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하든 유튜브를 좀 끊어볼까 해서 오늘 잘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가 물론 우리가 그 문명의 길을 잘 이용하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가장 꼭대기 높이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대적을 이 손에 맡기기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텐데 그분 높은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점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또 어려움을 만들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부족당 하나의 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장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한 분이 너를 불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했고 평생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듯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가장 꼭대기 위에 계신, 물론 이 땅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온갖 잡새도 있지만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수많은 신들이 영적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신들 위에 신 오브 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어야 이 어려운 삶 속에 기댈 수 있는 또는 자신감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현대 이후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 뭐냐면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이다. 상대화식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죄송한데 말입니다. 절대가 어디 있노? 절대가 절대 없다. 절대는 절에 가서 중이푸녀는 담배 떼지 뭐. 모르시구나. 절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벌써 임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을 권위나 내 위에 있는 권위도 절대 없어. 내가 맞으면 그것은 오케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권위 인정할 수 없다. 부모도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이러면 안 돼 하면 부모로서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도 내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권위자조차도 그냥 내가 좋아해야 내 기분에 맞추고 내 기준에 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것 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내가 믿어준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삶이 이대로 내버려 두려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조차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하려고 해도 나에 대해서 나의 권위나 나의 말씀이나 내가 너희들을 향한 역사에 관해서 뭘 평가할지라도 나는 가장 높은 곳에 꼭대기에 거기 있는 존재임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받아낼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관없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든 믿든 권위를 인정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삶의 우리의 현장에 아브라함의 전쟁터에 아브라함이 전쟁 치는 그 전장터에도 오셔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지금도 대신 싸우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축복에 관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지금 엘 엘리온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면 천지의 주제다. 주제여. 그 주제요. 주제가 뭘까요? 주제. 뭐 파악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주제란 말은 소유자 또는 창조자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천지, 하늘과 땅, 온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possess, 다 소유하시고 create,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소유하신 것을 나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천지의 주제입니다. 주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본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제,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셔서 필요한 곳에 그 소유를 풀어내시는 분이 엘 엘리온,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이 천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엘리온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축복하십시오, 복을 내리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뭐 잘되게 해주시겠지, 뭐 좀 도와주시겠지,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그 모든 소유들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옮길 수 있는 분이 엘 엘리온,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엘 엘리온 하나님이 올해 다시 새해를 맞은 올해 하나님의 소유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관 중에 데이즘, 이신론이라는 또 사조가 있습니다. 이 사조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 그분 대빵 크시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야 뭐 벌고 뭐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야 되고 또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는 않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때때로 제가 한 번씩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보면 우리 집안이 본래 그래갖고 내가 어릴 때 너무 못 배워가지고 뭐 다 뭐 그냥 학교하고 담사 빼고 뭐 내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이 병을 갖고 있고, 또 뭐 나는 몰래 좀 게을러가지고 아침잠이 많고, 내가 원래 숙맥이 없어가 사람들 만나는데 좀 젊은 못 나는 거 약간 핸디캡이 있고, 또 뭡니까? 나는 막 깜빡깜빡하고, 나는 막 성질이 욱해가지고, 나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뭘 잘 되는 게 없고, 뭐 내가 원래 뭐 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태어나, 이런 핑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엘 엘리온 하나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같이 곁에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끝나고, 인생은 내 형편대로, 내 가지고 있는 대로, 내 누구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 한 자락까지도 엘리온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없고, 오히려 못 배웠고, 오히려 우리가 약하게 태어났고, 오히려 힘든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더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미련한 자를 택하여 똑똑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못 가진 자를 하나님이 딱 붙드셔서 가진 자 놈들을, 가진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적어도 멜기세덱은 그분이 엘리온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뭐 우주나 관리하시고 뭐 창조하는 엄청난 일만 하시지, 내 인생은 내 뭐 그냥 팔자대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말하잖아요. 네 전쟁하는 화살이 하나 놀라운 이 각도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318명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관리하셔서 적군의 화살과 창을 피하게 하셔. 거기도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래서 네가 이긴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아니 1분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뗄 수 없어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그냥 잠이 없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저분들 얘기고, 이거 뭐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애가 쓰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 못한다고 너 이제 내 새끼 아니다 이럴 수 없어요. 더 마음이 쓰이고, 혹시 장애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다른 아들 잘 사는데 좀 못 살면 더 마음이 막 씌어지고, 더 내가 뭘 좀 해주고 싶고, 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야. 네가 군사 훈련을 잘 시키고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야. 엘리온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어서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을 꼭 오래 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온,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세상의 천지의 주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피시고 달려오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엘리온 하나님, 나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키신 엘리온 하나님께 그냥 마음에 감격이 돼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즘 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왜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고 구약 시대 율법을 왜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지켜야 되냐라고 멍청한 설교를 하는 아주 나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아주 나쁜. 그렇게 해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한참 다음에 오는 얘기예요. 율법 전에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율법에서 이런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또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 좋은 전통을 소개하긴 하지만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전에 있었던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에 대해서도 폐기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그 율법을 왜 폐합니까? 근데 그 율법과 은혜의 시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11조 얘기만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야, 너 11조 바쳐. 멜기세덱이 너 왜 이것도 좀 해야지. 아니요. 그냥 아브라함이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면서 이건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당신 거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엘 엘yon 하나님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어떤 증표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 강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11조를 안 내면 뭐 교회 못 나오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에서는요 11조 못하면 회의는 참석을 못해요. 멤버십이 아니니까 뭐 당회나 또는 뭐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그렇게 해요. 미국 교회는. 왜냐하면 11조를 안 내는데 그 교회 멤버십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뭐 벌 수 있는 이것들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하면 10분의 1은 아까운 거예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은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 10분의 1 떼놓으면 뭘 어떻게 해. 지금 10분의 10도 모자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도 내 직장도 내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되는 사람은 10분의 9를 들어도 사실은 더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이 아름다운 얘기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 11조의 복을 약속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라 하지만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이 없으면 건강도 잘 못 지켜요. 아픈데 돈 없으면 병원에 못 가요. 돈 없으면 아이들 교육 못 시켜요. 돈 없으면 주의 일도 좀 못 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돈조차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어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걸 뭐 옛날 율법의 조항처럼 여기는 건 아주 나쁜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목사님들입니다. 자, 감히 더 심한 욕을 할 수 있지만 개소말 돼지를 섞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이걸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가정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 아세요. 10분의 1을 우리가 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못할 거 있는 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11조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부흥 강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성전의 기쁨 네가 이기게 되고 네가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들의 전리품
그 이기고 있는 그들의 보화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소유가 많아진 건 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니까 그분에게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가 여러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2월 14일을 내가 지고 있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네 인생은 네 거다, 세상의 시간을 네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라,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이 오늘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에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이 축복이 그냥 축복기도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부터 시작하여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시작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로 시작되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엘리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들여셨고, 그래서 책임지시고 온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믿음으로 산 자는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엘리온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가장 낮은 나에게 지금도 그냥 바로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오늘 우리까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넘침의 복이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 대대 주님 오실 때까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어떤 신들보다 높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천지의 주제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이 소유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사고체계대로 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니 나 하는 일들이 다 멈추어지고 잘 뒤집어지고 묶여있고 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온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이 온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의 삶의 현장에, 삶의 전쟁터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엘리온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을 엘리온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전쟁,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 또 끝없이 내 삶 속에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가장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넘치는 소유로 우리를 부으시는 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그 소유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큰 분 같고, 하나님 하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엄청난 훌륭하신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가운데, 또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 엘리온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천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시며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전쟁을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 엘리온의 하나님, 이 밤에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을 붙들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답답해서,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엘 엘리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며 그의 소유를 우리 가운데 풀어내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엘 엘리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한 것처럼, 이제 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엘 엘리온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마다 넉넉하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그의 능력이 풀어지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 엘리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붙들고, 그리고 구할 바를 구함으로 실제적인 하늘과 땅에 이 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락의 기도라도, 잠깐의 기도일지라도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엘 엘리온 하나님이 친히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하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리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 실제적인 하늘의 일이 땅에 풀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를 마음대로 옮기실 수 있고 주실 수 있고 또는 거두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 이 밤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사고체계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엘 엘리온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수종들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더 높이 있었음을 우리가 통행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